2022년 3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또 3일절을 보내며 또 이제 또 하루의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널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돌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을 내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제사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구약 5대 제사법 5가지 종류의 제사법 중에 각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실수할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밀하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고 그 중에서 그 제사법 중에서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소재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재는 5개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데 제사와는 현격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그 자체로만 드릴 수 있는 독립제사가 아니었기에 즉 소재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재 자체는 피 없는 제사이지만 피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라는 맹세의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곡식을 완전하고도 세밀하게 간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또 한편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이 가루 내는 곡식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부수고 자신의 자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재의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의 상징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나 잠깐 유혹들에 대해 빠지지 말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의 내포가 담겨 있는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동일한 제사를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제사의 형식에 맞춰서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의미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속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소재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나누고 또 이 제사 양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을 보면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서 단 위에 불사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만족하셨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제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해서 주인이 자기 것을 받는데 기분 좋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귀한 인간들이 보기에는 비싸고 많지 않고 아끼는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린 제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로우면 얼마나 향기로웠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후각이 정말 예민하시고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 냄새로 인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에 대해서 기쁘고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의 행위 때문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재 종류에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곡식 중에서 또 최상의 곡식을 골라서 찢고 삶고 찢고 빠고 하는 이런 정성들이 분명히 인간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향내를 풍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받고자 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을 무리하면서까지 받으시려는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제사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주일만을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며 또한 가진 것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고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또한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때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순종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의 형식과 어떠한 물질적인 헌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또 그렇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삶의 향기로운 향내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여겨 접대하려고 맛있는 것 해드리려고 깨끗한 곳에 침소를 드리려고 준비하던 마르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톨이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삶에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깨닫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며, 그 후에는 분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어김없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또 기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을 드릴지를 곰곰이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웃으실 그 얼굴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제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은 기쁨 드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씩 웃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라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도 꿈꾸길 원하며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기 어렵고 고난스럽고 또 어쩌면 곤란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에 때묻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빛이며 하나님 등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순종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제 3월 9일이 이제 정말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 4일, 5일이 사전 투표하는 날인데, 모든 투표하는 과정에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 많은 불신의 죄악들이 하나님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좀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만약에 속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냉전 사태를 하나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그곳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모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르고 죽는 영혼들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복음에 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님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이름처럼 말씀 중심적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또 그 삶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예비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